안중에도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인가 몰입해서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나 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왼쪽 귀로 들어왔나 싶은데 금방 오른쪽 귀로 나가버리고, 보기는 보아도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인데 도무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흔히 돈 때문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로 핑계를 댑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로 핑계를 삼습니다.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민초들은 어쩔 수 없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인생들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1980년대에 로봇기술 연구팀으로 일본에 잠깐 가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모임을 가지려고 회사로 나가는데, 나가보면 늘 한 분이 아주 정중하게 우리를 향해서 인사하며 맞이합니다. 이라샤이마세 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70이 넘으신 백발이 성성하신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현관에 나와서 저희를 맞이합니다. 막내 아들이나 혹은 손주뻘 되는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90도 굽혀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를 안내하던 일본인 친구인 다나카 부장은 오하이요 하고 아주 가볍게 마치 친구한테 인사하는 그런 말투로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참 버릇없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나카상이 하는 말이, 이 할아버지는 교지상인데 사실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술부의 이사님으로 2달 전까지 봉직을 하셨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년이 돼서 퇴임을 하시고 이곳의 기술센터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부장이고 이분은 말단 사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공손하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인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술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하고 제가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많이 친해져서 제가 그랬습니다. 존경합니다, 할아버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아는 분 중에 할아버지처럼 겸손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저에게 일본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본 역사는요, 지금 1500년이 넘게 한 집안에서 왕이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왕의 자리는 차지하고 싶다고 해서, 탐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우리가 한자로 읽으면 태정 대신, 일본 사람들 말로 하자면
다이조 다이진이라고 하는 직책인데 우리나라의 영의정과 비슷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격은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다이조 다이진은 비리를 저질러도 탄핵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잘못을 해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함부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일왕의 스승이 되는 자리여서 마음 놓고 섭정도 하는 그런 정치의 거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해보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자리를 마다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주 지금 유명합니다. 후지와라 노부히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에 앉아서 이름만 딱 쳐놓으면 금방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 보따리 쏟아질 정도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후지와라 노부히토 하고 쳐도 나옵니다. 굳이 일본어로 안 쳐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후지와라 노부히토 그렇게 쳐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3번씩이나 다이조 다이진 자리를 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일왕에게, 그 다음에 작은 딸은 왕세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황족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자리를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죽은 뒤에 다이조 다이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이후로 다이조 다이진은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빈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이야기했죠? 프로야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번을 만들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번호를 2번 다시 그 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는 보니까 정치판에 한 자리를 영원히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양한 그 자리를 거부한 그 이유가 그 자리를 영원토록 보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변에 보는 눈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자리에 안 하려한다. 내가 비록 왕의 장인이고 세자의 장인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안 하려한다. 보는 눈이 있지 않느냐. 사람은 누구나 차지하는 데 골몰할 때 다른 사람이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아나무인이라는 말도 안중에도 없다는 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과 인류의 형편이 왜 이런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는데 그 가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소유하다, 획득하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앞으로 획득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경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먹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첫째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자기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방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종족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 대해서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후손들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고 기뻐하는 겁니다. 안도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들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행위에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한 만나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아니고 지속적인 교제가 아니어서 그렇지 종종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앞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가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의로움이 공정하게 대접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벌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더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이제 신앙을 지키는 그 최소한의 은혜의 보호 속에 있던 공동체에서마저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리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지고 뿌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조차도 없는 그런 자리로 가인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는 말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표로 가인이 죽음을 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의 놋 땅에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계속되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 속에 라멕에 대해 가서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벌써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 속에서 육축을 치는 자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가 나오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음악과 예술이 발생하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를 통해서 산업과 문명의 발생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라멕의 오만한 발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인은 7배 받을 벌을 당하고 있고 자기는 77배 벌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쪽 집단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아나무인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또 문명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명이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법적인 제도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다 그럽니다. 가인은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인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였습니다. 가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를 벌 주지 못하게 가로막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인에게 벌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7배로 갚겠다. 하나님 그러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가인을 인해서 벌이 7배라 그 말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다. 라멕이 왜 자기를 위해서 77배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행한 살인, 그 살인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정당방위로 사람 죽인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무고한 살인과 정당방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라멕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무고한 살인을 하고도 그를 죽이는 자가 나타나면 7배나 벌을 받는다면 나는 정당방위를 했으니까 내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누가 공격한다면 77배나 받을 거니까 결코 나를 공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면 가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현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을 받고 추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형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사형제도가 옳을까 그를까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처럼 가인을 벌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인만 보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멋대로 살인을 해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를 떠난 자들에게까지도 멸망을 막는 방법으로 법적인 제도와 그리고 사회 질서의 윤리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 당시의 권세는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로 지배하며 수탈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굴복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와 지위를 정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니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부패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정부고 또한 권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의 회복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제는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십자가로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요즘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이 붓고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감기 걸렸다 그럽니다. 병명이 감기입니다. 그런데 이 병과 증상은 좀 다릅니다. 감기를 고치는 것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감기에는 약이 없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틀림없이 감기에는 약이 없답니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니까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감기 약이 존재합니다. 그 약이 무엇입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콧물을 멈추게 한다든가 기침을 먹게 한다든가 열을 내리게 한다든가 편도선이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기를 고치는 약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자, 모두 사랑하자, 낙태로 생명을 죽이지 말자, 부정부패를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병이 아니라 모두 증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병이 무엇입니까? 병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것이 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게 병이에요. 고치는 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감기처럼 그냥은 없습니다. 감기약을 먹어서 증상을 하나쯤 완화시켰다고 해서 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람 한번 싹 쐬고 나면 도로 콜록콜록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착한 행동 하나쯤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류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상을 말하고 정답을 외치는 것이 실력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을 실현하고 정답대로 실천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실력입니다. 감기에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5,6월에는 개도 감기에 안 걸린다 그럽니다. 왜요? 5,6월이니까. 감기가 안 걸리려면 항상 5,6월이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의 약은 따뜻한 게 약입니다. 사실은. 그죠? 차가운 데 안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려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행치 말자, 모두 사랑하자, 낙태로 생명을 죽이지 말자, 이런 것들은 증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다 해결이 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쯤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으면 의인이라 칭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복자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복자로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도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요, 떡덩이 5개 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왕이라면 우리나라 건드릴 나라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복자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십니다. 그러니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나라를 싹 쓸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도망쳐버리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도망간 그 제자들을 찾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하고 피로써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나라, 우리나라의 수준과 관계가 없습니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자로 살게 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계에서 더 유명한 나라가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아니,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속한 이 엄다교의 수준이 더 높냐 낮냐 이것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신앙을 점검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일을 돕는 겁니다. 저는 그 일에 여러분 앞에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기를 저에게 떠넘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안 해도 되지요? 그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대로 사시니까 나는 그냥 살아도 괜찮아. 언제 그런 이야기 하죠?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집사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 구원 받았어. 왜요? 성경에 써져 있대요.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오신 분인데 그 대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만 대표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 각자의 문제를
수준을 좀 높이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교회 속에 훈련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십자가는 네가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문을 몰라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거나 지위를 얻다 보니 보다 넓은 이웃을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5달란트인가 아니면 2달란트인가 아니면 1달란트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것으로 받았든지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와 자식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삶의 범주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곧 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서 해결하고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존재가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는데 다 해당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다 서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믿음의 후예로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확실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후예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자리에 다 서야 할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오고 신방 대원 들어온다고 집안에다가 향기를 듬뿍 뿌려 넣으시더라고요. 들어가면 향기가 제법 납니다. 아마 제가 다녀온 뒤에도 한 일주일은 그 향기가 안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향기가 나야 됩니다. 믿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최소한 그 향기가 일주일만 가면 우리는 1년 365일 향기를 내내 풍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